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얻게 해줄 거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양식을 예비해라 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 준다. 계속해서 내용이 아니라 이 땅 준다. 모든 내용은 언약과 연결이 되고 이 땅 준다는 말은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 지금 여호수아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 하나 이런 하나님의 본대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는 내용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그 내용의 진위는 내용의 진이란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모른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들 대화를 해도 그러잖아요.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달고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듣다가 말 다 듣지도 않고 꼬리 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 말 다 듣고 얘기해. 그 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신 중간에 달고 나오는 것 보니까 아직 내 의도를 몰랐다 이거죠. 내가 말을 다 해야 내 의도를 다 알잖아요. 그래야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정당성이 있는 거고요. 한차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분만 듣고 또 부분만 알고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가?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짓을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저 한두 구절 읽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두 구절씩 읽고 꽤 맞추는 식의 그런 성경 해석 방법, 이거야말로 독초죠. 독초. 먹으면 죽는 독초. 먹으면 괴롭고 그런 건 먹으면 배탈나는 그런 독초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지금 단순히 10장 11절, 1장 10절로부터 11절 아주 짤막한 내용이지만 역시 땅 정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12절로 15절 밑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모세의 말을 지키라고 명하죠.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주리라 했으니까 그걸 꼭 기억해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애당초 이쪽 요단 동편 땅 이게 너무너무 풀밭이 좋았잖아요. 아주 가축을 먹이기가 너무 좋으니까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여기 안주해고 살아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게 도리어 뒤에 여기서 안주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은 따로 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니까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여기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전쟁 안 치르고. 그럴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이 가서 여기
점령하는 것은, 싸우는 것은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동편 땅에, 서편에 가가지고 너희 형제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편안히 살게 될 때 너희들이 그때 와라. 너희들이 같이 갈 때 여기다가 여자들과 아내들과 나약한 아내들과 그다음 짐승들은 여기 그냥 놔두고 너희 장정 남자들만은 서쪽으로 같이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가서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 형제들이 편안히 살게 될 그때에 너희들은 다시 너희 처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그걸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 지금 12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합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10명이 무슨 일을 하다가 한 명이 뒤척되면 나머지 9명도 맥이 풀리는 거예요. 5명이 무슨 일을 같이 합력해서 하다가 한 사람이 뒷배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맥이 풀려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큰일을 앞에 놓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이 거대한 거사를 앞에 놓고 너희들 뒤로 빠져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형제들이 약해지니까 안 된다. 같이 가야 한다. 도리어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 점령해 준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제일 선발대로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 그걸 당부하는 것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 18절 301페이지 1페이지 거기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우리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고 말고요. 모세에게 모세의 말을 우리가 따른 것처럼 당신이 말하는 얘기도 우리는 철저히 잘 청종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주 결연한 자세를 보입니다. 만약에 당신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합심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인가 해서 사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의사자료 가지고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의사자료 가지고 가시면 작년보다도 재직이 줄었습니다. 설립사 재직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한 20-30명, 20명 줄었나? 한 20명 정도 줄었어요. 왜? 맥 풀리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죽이려. 맥 풀리게 한다고 해놓고는 같이 협력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맥이 풀려요. 같이 한다고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합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부패되는가? 부패되는 이유는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에 대한 권징입니다. 그걸 권징이라고 해요. 권징. 이 권징이 제대로, 그러니까 잘못한 자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는 행정 방법이거든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한 것을 그냥 용납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는가? 숫자 싸움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와라. 많이만 나와라, 이 말이야. 어쨌든 많이만 나와라. 많이 데려다 놓고, 그 다음 이제, 그럼 많이만 나와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럼 교회 또 다 망하잖아요. 봉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봉사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인과응보 사상, 상선벌악 사상, 이걸 강하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당신 그래가지고는 망한다. 사업 망하는 거 봐야 하냐? 당신 하나님께서 몸을 쳐야, 건강을 쳐야 깨닫겠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많이 나오게 해서 다 용납해놓고 그 다음 이제 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상선벌악 사상.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옆으로 빗나가는 거죠. 예. 교회 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그래요. 이런 말 하면 그래도 양 속에서 질을 찾아야지 질만 찾으면 안 된다. 그럴듯한 얘기죠. 양 속에서 질을 찾아야 우선 양을 확보해 놓고 질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은 그러다 보면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철저히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도 협조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죽여버려야지. 그냥 살려두면 다른 사람도 주저해서 안 들어간다고 요단강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못 가겠어 하고 안 가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가자 할 때 안 가는 사람은 그냥 도태시켜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테니까 당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들아. 여호수아는 혼자서 참 불안하죠. 모세도 죽고 자기가 갑자기 이제 시리자가 돼가지고 수종자가 돼가지고 그 천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들이 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는가.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자 이제 갑시다 하고 가는데 말 안 듣고 안 따라오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형제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일 절대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안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아. 우리는 땅 정복했으니까 그냥 여기 살란다. 너희끼리 가서 너희들은 너희 땅 정복하고 살아라. 이래 놓으면 다른 형제들 다 약해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자꾸만 이 문제를 거듭거듭 강조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또 약해지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놓고는 그걸로도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장 8절로부터 14절 3페이지 보십시오. 1303페이지 8절로 14절 보면 기생 라비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로 맹세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적 사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데 1302페이지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해요. 일단 절대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도록 따라가자. 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안 따라간다고 순종하는 사람 있으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냥 못 가고 정탐꾼 둘을 몰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정탐을 하게 하도록 저 큰 도성 여리고성 가서 한번 정탐을 해봐라. 우리가 들어가서 칠만한지 칠 수가 없는지.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정탐꾼 보냈죠. 여기서도 또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파송해 보냅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라합 도움을 받아서 정탐하는 내용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기생집이니까 술 파는 주막집 같은 그런 곳이겠죠.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안이에요. 난데없는 객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밤에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보가 벌써 세뇌가 버렸어요. 몰래 들어갔는데 셀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피부빛이 다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부빛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피부빛깔이 다르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피부가 검어요. 얼굴이 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셈의 후손이니까 우리처럼 놀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피부빛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서울 시내 다니봐도 미국 사람 지나면 얼른 아니야. 얼른 알아보잖아요. 그만큼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정보가 새버렸어요. 여리고 성주에게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이 지금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어요. 들어왔다고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그러니까 여리고성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기생 라합이죠. 그 주막 여인, 술 파는 여인.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하고 기생 라합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버렸어요. 이 여자가. 참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어쨌든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 둘을 갖다가 몰래 숨겨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오기는 왔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했고,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고, 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가버렸습니다. 성문 닫을 만한 때 그 사람들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자기 집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급히,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왕이 있다가, 여리고성 왕이 있다가 급히 쫓아가라. 당장 뒤를 추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따라가리라. 그리하면 따라가라. 그 뒤를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얘기하니까 왕이 있다가 쫓아가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여자가 정탐꾼을 데리고 지붕, 옥상이죠, 옥상 같은 데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 우리 삼대자는 삼대 있죠? 그 삼대들에 이렇게 숨겨놔버렸어요. 삼대 속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로 나갔다니까, 정탐꾼이 나갔다니까 잡으려고 쫓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성문은 닫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숨겨줘서 생명을 잃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밑에 8절을 보면 8절로 14절,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로 맹세하도록 합니다. 기생 라합이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정탐꾼에. 그래서 그 정탐꾼들하고 기생 라합하고 맹약을 했어요.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디 갔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뭘 맹세하는가? 8절 보세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정탐꾼 둘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는 기생이라는 여인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모든 정보 다 알 거 아니에요. 자, 애굽이라는 데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다더라. 이 소식도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온다더라. 그 여호와 신이 이 땅을 그들에게 준다고 언약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지금 이 땅 점령하러 온다더라.
여기 와서도 또 정탐꾼이 갔잖아요. 이때도 소식 다 들었죠. 돌아서 여기 와가지고 모압 암몬 치고 이 땅 다 점령하고 이런 소식이 이 강 건너에서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와 모압이 지고 암몬이 정복당하고 이스라엘 군대 이 땅도 틀림없이 정복되겠구나. 요 믿음이 기생라합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라합이라는 여자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된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지금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간담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간이 나빠지면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 담이 녹아지면 담력이 약해져요. 사람이 유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담력이 약해지죠. 자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담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결정적으로 쇠약해진다는 얘기예요. 형편없이 떼진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 모두가 지금 전부 간담이 서늘하다 지금. 다 녹아내려서 가지고. 이 정보를 정탐꾼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부터 정보 다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모압과 암몬 땅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 족속 사람들이 왜 간담이 녹는 줄 아느냐? 홍해바다 갈라놓은 일, 이 사건하고 이쪽 이 모압과 암몬을 전멸시킨 이 일 때문에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다 간담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자, 여기서 한 번만이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돌려가서 완전히 이쪽 족속들을 다 망하게 함으로 미리 심리전에서 완전히 기선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그런 놀라운 정보를 정탐꾼이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 소문을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다 잃어졌다. 간담이 녹고 정신 상태가 지금 다 흐려져 있고 그럼 맥쓸 데가 어디 있어요? 힘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힘이란 정신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신력에서 힘이 나오고 실제 물리적인 힘은 간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담력이 강해야 힘이 솟잖아요. 담이 약하게 되면 힘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 또 보면 기선 잡으려고 나와서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눈싸움 기안 죽으려고. 그 기안 죽으려고 담을 약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기를 빡 잡은 다음에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간담과 정신력이란 대단히 중요한 건데 힘쓸 근원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망가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선대한 점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전능자시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기생랍이 너희를 선대했다. 죽이지 못하도록 너희를 숨겨주고 거짓말로 다 너희를 찾으러 온 왕들과 그 군졸들을 다 보내버렸다. 그런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기생랍 자기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지어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우리 가정 좀 살려주지 않을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처럼 선대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우리 가족 식구 하나 생명 못 살려주겠느냐? 살려주라. 그걸 흥정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확실한 증표를 달라. 우리 가정을 살려준다는 확실한 표를 좀 해달라. 증표를 달라. 14절 두 정탐꾼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너 그러면 절대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비밀만 지켜준다면 정말 너희 생명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 뒤에 어떤 증표를 해주냐면 1305페이지 2장 15절로 16절 거기 보면 기생라합이 두 정탐을 피신시켜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이렇게 성벽 있잖아요. 성. 이게 이제 성이고 이게 벽이. 근데 이 여자 집이 성벽 위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성벽 위에 이렇게 집이. 그래가지고 창틈으로 해서 줄을 달아서 성벽 밑으로 정탐꾼을 내려뜨려 줬어요. 성문은 딱 잠겼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문은 닫아버리면 못 나가니까. 근데 성벽 위에 있는 이 기생집이 집에서 창문으로 해서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 여기서 바로 가다가는 너희들을 잡으러 간 사람한테 만날지 모르니까 바로 나가자마자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너희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안전하게 귀국해라. 너희들 돌아가도록 해라. 방법까지 다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정탐꾼을 기생라합이 살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306페이지 17절로 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딱 하라고 얘기해 주니까 두 정탐꾼도 기생라합에게 그러면 이 다음 우리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쳐들어온다. 여리고성 쳐들어왔을 때 너는 이 집 창내에다가 붉은 줄로 이렇게 띠를 매놔라. 붉은 줄로 이렇게 늘어뜨려 놔라. 창에다가. 그러면 그것이 너희 집인 줄로 우리 백성들이 다 알고 너희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붉은 줄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피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에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 매놓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마치 노아 방주처럼 비슷하잖아요. 노아에게 다 물로 망하는데 너 배를 지어가지고 네 8식구는 배 안에 다 들어가라. 그러면 물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두 정탐꾼도 기생라합에게 내 집에다가 붉은 줄 띄워놓고 이 집안에
내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들이 보호해 주겠다. 만약에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 못 지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좋다고 맹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정탐꾼들은 무사히 지금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페이지에 보면은 22절로 24절 2장 두 정탐꾼이 들어와서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죠. 두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다 정탐을 마치고 정탐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아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땅을 다 돌아봐야 되는데 기생 라합에게 가서 형편없다 지금. 이쪽 가나안 족속들은 다 간담이 녹아지고 정신이 다 나가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너희가 들어오면 이 땅 점령할 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정탐을 보낸 이유도 그런 정보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란 말입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우니까 사실. 돌아와서 결과 보고하는 거 22절 보십시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뒤쫓는 자들이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여기서 정탐꾼 보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여기서는 12명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2명만 보냈어요. 12명을 보내 12명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겁이 납니다. 너무너무 강대하니까 우리 도저히 가서 뭐로 거기 가서 우리 죽습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못 갑니다. 차라리 그냥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가서 그냥 노예 노릇하면서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고 10명은 그러고 나머지 2사람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에 백성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에. 긍정적인 보고 2사람의 보고에는 안 따르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기서 여호수아는 12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2사람만 보냈어요. 그런데 2사람이 모두가 와서 일치된 보고를 내죠. 갑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저들의 간담이 다 녹더이다.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바로 정탐꾼 둘을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좋은 효과를 본 거죠.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보내놓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거 다녀와가지고 저놈들이 두 놈들이 갔다 와가지고 무섭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가는 백성들이 다 안 간다고 다 뒤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보고가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역시 누가 한 건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가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때 갔을 때나 하나 다른 건 이때 갔을 때는 홍해바다 갈라진 정보만 이들에게 전해진 거고 이때 갔을 때는 이 땅 모압과 암몬 땅 정보 간 정보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고 정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졸이지 않을 수 없죠. 졸이던 차에 기가 막힌 보고를 여호수아가 듣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딱 예비해 놨다가 그 여자를 통해서 2사람의 생명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가 막힌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고 주막집 여자니까 얼마나 정보에 빠르겠어요. 지금처럼 라디오나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모든 정보라는 건 소문뿐인데 귀로 들려오는 소문뿐인데 그러니까 와서 술 먹으면서 큰일 났네 이 사람아. 지금 저 건너편에 지금 이 땅 점령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치고 있다네 이 사람아.
이거 우리 망하게 됐네 이러면서 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지금 술집 여자 기생 라합이 다 들었다가 그 정보를 두 정탐꾼에게 줬으니 정확한 정보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뜻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될 일은 되게끔 돼 있어요.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되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일을 처리해 나갈 때도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당신의 계획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죠. 딱 준비해 놓은 자죠. 그렇게 해서 두정탐꾼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힘을 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3장 넘어갑니다. 8페이지 보세요.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쭉 나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4절. 그러나 뒤를 따르지만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이게 1규빗이니까 한 1000m 가까이 떨어지라 이 말이죠. 1000m 가까이 떨어져라. 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만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드디어 이제 요단강 도강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힘을 낸 다음에 백성들에게 행동 지침을 내렸어요. 자, 이제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거들랑 너희도 너희 거처를 떠나서 뒤를 쫓되 절대 언약궤 가까이 하지 말고 한 2000규빗쯤 떨어져서 뒤따라가라. 왜 그러느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 언약궤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죽을까 염려해서 한 1000m 2000규빗 정도 뒤따라가라.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앞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일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기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언약궤 따라서 건너가면 된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은 언약궤를 메고 지금 앞서 가는 겁니다. 언제나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 가잖아요. 다 앞서.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거죠. 왜? 언약궤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땅이니까 언약대로 여호와가 이 땅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메고 지금 레위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따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13절에 보면 9페이지 여호와께서 요단 물이 끊어지고 쌓일 것을 약속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있는 것, 이것을 특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해주겠다. 그건 진짜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구나. 그걸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사이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요. 그런데 가뭄 때는 물이 좀 작지만은 비가 많을 때는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건널 때가 언제냐면 보리벨 때라 이 말이에요. 보리벨 때. 우리나라도 보면 보리벨 때 옛날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보리 농사 많이 할 때 꼭 보리 싹 틔우잖아요. 보리 베놓으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속 며칠 장마가 드니까 보리가 다 싹나버려가지고 타작하면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엿기름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겉보리 같은 거 엿기름. 그 싹난 걸 말려가지고. 그리고 먹다가 보니까 그 달짝지근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 조상들이 엿을 과먹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때가 보리빌 때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 많은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엄청 많이 내려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는 물만 들어가지 나가는 데가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물이. 그래서 죽는다 해서 죽을 사자 사해예요. 죽는 바다.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솟는 곳이고 묘한 땅이에요. 물이 솟고 죽어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는 물이 솟잖아요. 그런데 이 한라산 천지는 물이 다 잦아져 버리고 천지 가보면 물 없잖아요. 한라산 천지는 물이 죽어버리고 백두산은 물이 솟고 한라산은 물이 잦아져서 없어지니까 물이 없고 그렇지. 그런 현상이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거스리는 그렇게 많이 흘러내리는 물이 중간에 딱 멈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메고 물속에 발을 딱 디디놓을 때. 홍해바다 갈라질 때와 요단강 갈라질 때의 차이점이 뭐냐? 홍해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이렇게 가르쳐서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레위 자손들이 요단강으로 진입해 들어가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믿음에 이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안 갈라졌어도 들어가는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났잖아요. 몇 년 걸렸는가? 거기 믿음이 자라나는데 몇 년 걸렸는가? 40년 걸렸어요. 요단강, 홍해바다 갈라지면서 40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야 안 갈라져도 들어가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가도 나 이 물에 빠져 죽으면 누구가 손해냐? 하나님 여호와가 손해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잖아요. 레위자서.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믿음. 이것은 다 갈라놓는다며야 누가 못 들어가요. 쫙 갈라졌는데 가라니까 가는 거죠. 갈라졌네 하고 가는 거죠. 안 갈라졌는데 가라. 안 갈래요. 나 안 갈래요.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갈래요. 여기는 안 갈라졌는데도 들어가요.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얘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확신한 신앙, 하나를 보면 열을 믿어지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틀림없이 한다. 그걸 재림하지 않았는데도 믿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는 이루어졌다. 3가지 언약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다. 자손 번창했잖아요. 이루어졌는데도 그냥 들어가지를 못해요. 홍해바다로. 갈라놓은 다음에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2번째 언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땅 정복했잖아요. 동편 땅.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이 땅도 정복된다. 믿어지는 거죠. 아직 정복되지 않았는데 정복된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가서 우리 나라 세운다. 아직 나라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나라 세워질 걸 믿어지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안 갈라졌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님 한다. 성령 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다.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건 믿어지는 거죠. 안 오셨어도 지금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저 새파란 하늘에서 무슨 예수가 와? 하나도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믿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면 그런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단강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진입하는 그 담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2페이지 보십시다. 사장 기념돌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기념돌. 자, 이 기념, 성경에 이 기념이란 말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죽을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라. 기억해서 생각하라 이 말이죠. 여기도 이제 기념대로 세우라는 건데 한번 읽어보고요. 4장 1절로 9절 요단에서 12도를 취하여 표징과 기념을 삼으라고 합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은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도강할 거 아니에요. 물이 여기서 딱 멈춰버리니까 벽을 멈추니까 여기 바닥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바닥이 드러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여기를 건너가요. 쭉 메고 가마를 메듯이 메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택해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씩 제사장들이 이 강바닥에서 발로 디뎠던 돌, 제사장들이 그 강을 지나면서 발로 디뎠던 돌 하나씩을 다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12개 아니에요. 돌 12개. 그걸 갖다가 여기 건너가서 처음 유숙하는 곳, 진을 치고 하룻밤 지나는 그곳에다가 12돌을 이렇게 쌓아놔라 이 말이에요. 12개를 쌓아놔라. 탑을 쌓아놔라. 그래서 기념돌을 세워라. 기념돌을 삼라. 왜? 이 건너고 나면 요단강은 유유히 전과 같이 그냥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을 본 사람들은 뇌리에 남아있죠. 이야, 요단강이 갈라졌어. 맞아. 이야, 참 놀라웠던 거야. 이렇게 다 기억하지만 그 다음 들어가 살다가 자녀들을 나눴어요. 자녀들을 나눴는데 걔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는지 홍해가 갈라졌는지 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크다가 아빠 저 돌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거들랑 요걸 설명해 주라. 또 애들만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망각의 동물이라고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지나면 한동안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를 잊어버리니까 행복감이 약화되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잊지 않고 그냥 살면 야 겹지요. 지금 겹지요. 너무너무 겹지요. 보릿고개 때 야 밥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밥 다 버리잖아요. 다. 그런데도 하나도 행복 안 해. 뭔가 불만이 가득해. 찌푸려 있어. 그냥 욕심만 더 자꾸만 욕심만 일어나. 행복감이 없는 것은 욕심의 증가 때문이라는 거.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욕심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보라 이 말이에요. 돌덩어리. 다 잊어버렸다가도 돌 쳐다보면 아이고 요단강 갈라졌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갈라서 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기념돌이에요. 기념돌. 지금은 우리는 돌보다도 더 소중한 저 성경문이에요. 성경. 돌보다도 훨씬 고상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돌은 그냥 떼글떼글한 돌덩어리 뿐이니까 누가 설명을 안 해주면 저 무슨 돌이 저 12개가 저렇게 있나. 그러니까 조상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걸 안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고 죽는다? 그럼 저 돌 누가 저렇게 써놨대? 몰라. 그 다음 모른다면 그 뒤로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꼭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애들들이 뭐 보는 거 그거 몰라도 돼. 그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묻는 거 대답을 안 해줘요. 저게 뭐야? 왜 저래? 이건 뭐야? 하고 물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또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엄마 왜 밥 먹어? 왜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 그러면 입장 곤란. 이놈아 배고프니까 먹지 이놈아. 그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어요? 애가 묻는 건 그래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러나 그걸 묻는 건데 배고프니까 먹지 이놈아. 왜 먹고 자고 하느냐고 묻는데 배고프니까 먹지 그래놓으면 대답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고 살으라고 먹고 자고 그러라고 했단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호와 모르니까 그렇게 못 가르쳐주는 거지. 돌덩어리가 이 12개의 돌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에 보면 돌무더기, 돌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돌은 비교적 변함이 없습니다. 오래 가잖아요. 돌은 오래오래 그렇게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돌로 기념돌을 삼는 거기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보면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12돌멩이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그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들 기억에서 생각하게 하는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자, 이 말하면 지금 12개가 지금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 돌이 지금 참말 이게 사실이라면 12개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어디 있느냐. 그런데 고고학 발굴자들이 어떻게 땅을 파다가 돌멩이가 나오니까 파보니까 12개가 그대로 땅속에 묻혀서 나타났다. 와, 이거 진짜로구나. 그럴 거다. 그럴 거겠죠?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 안 믿는가? 에이, 그게 12개 그 사람들이 싸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12개 아니라 2개만 있어도 아, 이게 그 돌인데 어느 사람이 10개는 다 흩어져 버리고 2개만 남았구나. 그리고 믿고 또 하나도 없어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정확한 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정확한 믿음이에요. 왜? 보이는 이 세상의 물건은 다 변하기 때문에 돌도 변해요. 다 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가르쳐 주니까 12개를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가정을 해드릴게. 12개를 부모가 안 가르쳐도 이놈 이거 헐어내면 안 된다 이놈들아. 이거 잘 보완해라. 그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들이 우상성교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자식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야, 저기 돌 좋은 거 있다. 저거 갖다가 우리 기초성 만들자, 집 질 때.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둘 집어다가 다 집 질 때 갖다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보존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그 고고학자들은 이런 걸 찾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찾아보자. 어디 있을 거 아니냐? 없으면, 그럼 뭐예요? 없으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행스럽게 여리고 성터는 땅속에 묻혀 있더래요. 여리고 성터. 발굴하니까 그렇게 막 함몰된 여리고 성의 그 고고학 자료를 보면 성이 갑자기 무너진 형태의 모습으로 땅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 이 말이야. 성터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봐라. 여리고 성이 있어가지고 이때 여호수아 때 무너져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여호수아 때 무너진 건지 안 믿는 사람은 그가 어느 누구가 대적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오던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그 12개 그걸 갖다가 둔 것도 있고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요단강 가운데 이 가운데 여기 와서 딱 머물러 섰을 때 그 선 곳에다가 돌 12개를 또 별도로 놔뒀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야 지금 가서 이거 다 막고 여기 물을 다 품어내 보면 12개가 있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변화 가능성이 있죠. 이런 돌들이 막 굴러가잖아요. 많은 폭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을 수가 없죠. 변화가 돼서 또 묻힐 수도 있고 또 굴러갈 수도 있는 거고. 12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씩 들만 하니까 잘해야 메주 덩어리만씩밖에 더 있겠어요. 돌덩어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의심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성경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표징이라고 그랬죠. 이 돌 12개가 표징이다 했을 때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여기 표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인데 이는 기념비, 표징, 기념비 꼭 기억하세요. 표징, 표시가 되는 징조라 이 말이죠. 이게 표적이란 말, 표시가 되는 흔적이란 말이 표적이라고. 여기는 표시되는 징조, 그게 표징이라고 하고. 이 같은 맥을 지니고 있어요, 언어 맥이. 이게 표적, 표징. 근데 우리는 표적이 나타났다 하면 눈먼 사람이 봉사가 뜨고
무슨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이걸 기적, 표적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적이라는 건 기념비, 기억하게 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 기억에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기념비 아니에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거, 그게 표적이에요. 즉 기념비란 말입니다. 뭘 기념비? 기억에서 생각하게 하는 거. 뭘 기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흥사가 한다니까 답답할 일이죠. 능력 있는 부흥사가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전방위를 일으킨다고 자꾸 고통을 치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러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미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게 기념비란 말이에요. 기념비.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기억에서 생각하게 하는 비서 또는 증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다. 뭐가? 안전뱅이 일으킨 거, 눈먼 소경에 눈을 띄운 거, 그것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기념비, 증거. 비석을 왜 세워요? 오래오래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공덕비, 아무개 공덕비 하면 이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벼 몇 석을 베풀어 주었다, 뭐 그런 거 해서 공덕비 마을 어귀에 세워놓잖아요. 오래오래 두고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 기념비, 같은 맥이죠. 오토, 히브리어로 표적. 이게 다 지금 기독교 신앙을 망가뜨려 놓은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적 나타났다. 어느 부흥사가 와서 이번에 또 하여튼 놀라운 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단의 세력이 극대화하는지 아니 보십시오. 지난번에 교계신문 보니까 하여튼 한국의 거물급들 뭐 정상적인 교단이고 비정상적인 교단이고 간에 소위 거물급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합류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느 부흥사 하나를 데려다가 대대적인 놀라운 뭐 능력 부흥이라 한다나 뭐 굉장한 부흥이라 뭐 한대요. 하는데 그 사람이 뭘 하는가? 키를 10cm를 현장에서 늘어난대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10cm를 늘건대요. 와, 진짜. 그러면 전 진짜 나도 한번 갈까 싶어. 그러니 한국교회 지도자의 수준을 알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대신은 안 하려고 해도 어떤 데는 이게 올라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 좌우지간 거물급들이라는 사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추진위원회, 뭐 명예위원장이고 총재고 뭐 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사람. 그 누구야? 그 한때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되고 했다는 그 사람 똑같은 사람. 그 사람도 뭐 키를 늘리고 뭐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거짓 표적 나타나게 한다고.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기적이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깨달아 느끼고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전인격적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전인격적 신앙.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표적이나 이상야릇한 그런 것이나 보고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히 인격적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가슴으로 감동해서 느끼고 그리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기독교의 가장 정상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 모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늘어나요. 10cm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파가 모여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마 곧 언제 할 거예요.
하면 구경 삼아서 가는데 또 구경 삼아 갔다가 휘끄덕 넘어가려고? 아, 넘어가도 좋아. 어차피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야 하니까 가서 보고 싶은 사람 가서 한번 봐봐요. 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만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고 정말 장차 되어질 일도 믿고 소망할 수 있겠사오리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장차 되어질 일까지라도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머지않아 정말 요단강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요단강에 뛰어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연보한 손길 하나님 붙드소서.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주에 걸어가신 선한 열매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